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어야만 하는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사무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듯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순간들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나 자신조차도 멀게 느껴지는 고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주변에서는 억지로 힘을 내라고, 어떻게든 견디라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져도 그 모든 따뜻한 말들이 그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경험 말입니다.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고 그 어떤 격려도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아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간. 그 고통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릎 꿇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 우리는 그저 눈물만이 흐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마치 가시가 박힌 듯이 우리를 찌르고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함에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깊은 내면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저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토록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이 상황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의 눈물과 간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시간은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찬양도, 어떤 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입술과 차가운 마음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속 깊이 솟아나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은 늘 저의 위로였고 힘의 원천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제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자들은 그저 무의미한 글자로 느껴질 뿐 그 어떤 깨달음도 그 어떤 위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영적인 갈증만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바닥에 엎드려 말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밤의 정적을 갈랐고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하염없이 적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숨겨진 슬픔을 오직 그 자리에서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저의 모든 절망과 아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지만 저의 영혼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저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고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그 끝없는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을 때, 그저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물은 저의 모든 고통과 슬픔, 갈망과 부르짖음을 담고 주님께 상달되는 영혼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가장 진정한 경배이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진 가장 순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성령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해도, 제가 보지 못해도 성령님은 저의 영혼을 만지시고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성령님의 세밀한 속삭임이자 깊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새벽 눈물로 엎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된 환상적인 장면을 묵상 후에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저의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담아낸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제가 경험한 영적인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완전히 힘이 빠져 엎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듯한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옷은 눈물로 축축이 젖어 있고 그의 영혼은 한없이 지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못 박힌 예수님의 발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피이며 죄를 씻는 피이며 치유의 피입니다. 그 피는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그의 상한 영혼 위로 조용히 스며들어갑니다. 한 방울씩 스며들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듯합니다. 말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피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혼의 정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표식입니다. 그 치유는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연약한 자세에서 조용히 스며들 듯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엎드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도 헤아리십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 즉 질병, 상실,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무와는 별개로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건지심은 때로는 고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딜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고난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발견하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치유는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들을 기대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한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을 상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치유는 조용합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고요한 새벽 공기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감싸 안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울음 속에서,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통곡이 주님께 상달될 때 그 눈물은 정화의 물이 되어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치유는 진행됩니다.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엎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주님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지시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어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고 계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시야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엎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위로, 당신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위로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당신의 아픔을 씻어내고 당신의 영혼을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눈물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이며 성령님의 섬세하고 강력한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성으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의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구원할 것이다. 이 고난에서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피난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위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피난처여, 너의 방패이며 너의 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주고 있다. 너의 모든 순간에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게 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소음과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과 당신만이 존재하는 그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저 침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아시며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주님께 상달되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눈물을 통해 당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이자 예배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며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고백이 주님께 상달됩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저의 이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 속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느끼지 못해도, 제가 보지 못해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성령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저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치유하고 계심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건지소서. 이 깊은 고통의 늪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 절망의 바다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이 땅에 닿는 그 순간, 하늘에 무한하고 자비로운 은혜가 내려옵니다. 마치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엎드린 자리에서 당신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이 고난이 새로운 회복과 성숙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영적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묵상에서 만나요.